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요, 대화하는 것이 주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안드레아스 하이네케라고 하는 박사가 고안하고 시작된 전시입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국 여러 지역에서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서울 북촌에 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이 전시관이요,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북촌에 있는 전시관에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100분 동안 아무런 빛이 없는 암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눈을 여러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암흑이 계속되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두우니까 답답함이 이렇게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런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어떻게 출구를 찾아서 제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나왔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둠 속에, 그 암흑 속에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로드 마스터, 길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로드 마스터, 곧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요, 어둠 속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지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출구로 나왔습니다. 로드마스터가 캄캄한데, 이 캄캄한 암흑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따라가다 보니까 출구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이 로드마스터는 이렇게 출구를 잘 찾을까? 아마 야광 투시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출구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내가 없었으면요, 저는 그 암흑 속에서요, 엄마 하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 로드마스터를 따라 출구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출구로 나올 때 반전이 있었는데요, 로드마스터가 길을 다 찾아주고 헤어질 때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로드마스터는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밝은 것 우리 대부분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자신만만할 때가 많죠. 그 자신만만함은 아무런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오히려 이미 빛 없이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대하는 쉽게 지나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이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어둠 속의 대화에 어떤 관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둠 속의 대화를 어떻게 이렇게 가서 체험할 수 있을까, 미국에 있나 찾아보니까 뉴욕시티에 있었는데 이렇게 닫혀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 있다고 합니다. 예, 멕시코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 속에 대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화창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짙은 어둠이 인생 속에 드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뜨고 있어도 답을 못 찾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길을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3D가 있다라고 하죠. 질병, disease, 재해, disaster, 죽음, death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을 온통 혼란과 공허, 흑암에 빠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여러 어둠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둠도 있고 정치적인 어둠도 있고, 암울한 시대의 어떤 한 아픈 역사가 개인의 삶에 침범해서 들어오면요, 정말 힘겹습니다. 전쟁이나 내전 같은 경우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둠이 한 개인의 삶에 찾아올 때
누구나 처절하게 좌절하고요. 누구나 불안하고요.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헤쳐나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인생의 길의 로드마스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어둠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정확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주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말씀이 인생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등이고 빛이다. 한 가정에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병으로 보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어요. 남은 유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딸과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으니까 남은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하고 너무나 힘겨운 거죠. 막막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상실의 슬픔 속에 있었고 자녀들도 상실의 아픔 속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는 절망적인 슬픔과 상황 속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첫째 딸이 이 상실한 슬픔을 겪고 있는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린 남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나보다 어떻게 성경을 읽자라고 권할까? 누나의 제안은요, 아마 슬픔에 잠겨있는 남동생을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누나의 제안에 너무나 고마워서 남매가 두런두런 모여서요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 남매가 읽었을까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의 가장 첫 장을 펼쳐서 누나와 남동생이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을 읽던 누나는요 말씀을 읽다가 세 절을 읽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 이 빛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 교회 한번 다니지 않던 누나의 그 말에 남동생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한 번도 그 빛을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에 정말 그 빛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머니의 죽음이 이 가정의 절망과 어둠으로 다가왔지만요, 이로 인해서 말씀의 빛이 이 누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 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가정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자리한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인 줄 믿습니다. 인생 속 여러 일들로 인한 어둠 속에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살면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가정에 임하는 모든 베델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베델의 공동체에 환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요, 어둠이 드리워진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이사야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전 8세기의 남유다 왕국에서 이 예언한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를 고발합니다.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요, 성취가 됩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의 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고 섬길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할 때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의 역사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묘사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 두 번째는요, 절기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중반절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잘 모였어요. 잘 예배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가졌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해도 절기를 지켜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 백성이 가졌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절기, 기도는 많이 했지만요, 삶이 거룩하지 않은 죄입니다. 삶이 거룩하지 않은 죄. 삶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에도 힘쓰고 많이 기도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종교 행위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의 여러 어두운 그늘에 홀로 울며 부르짖는 이들,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섬김과 향기를 한없이 드러내는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 학업, 곳곳 삶의 터전인 삶터에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의식과 생활만 있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죄, 하나님은 그 죄를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그 삶의 방식이 바뀌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넘어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 늘 용서하시고 죄인인 자를 의롭다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반영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두우면요, 세상은 계속 어둡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향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70인형 성경, 불가타 성경같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요, 다른 성경의 버전에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이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 말씀이 향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요,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곧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들인 우리 각자를 향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앉아서 좌절하고 그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요, 쿰입니다. 쿰. 이 단어의 뜻에는 일어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확정되다, 세워지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쿰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도 일어나라, 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세울 때에도 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과 사람을 세우실 때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쿰을 사용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그 딸을 살릴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달리다쿰, 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탈리사, 작은 소녀, 쿰,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요,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공기가 가득 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셔서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야이로가 이 딸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소녀도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무력함과 죄로 인한 죽음의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부활이지 않습니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의미는요, 그분의 존재, 임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완전함과 영광을 지닌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안에는요, 탁월함이 있어요. 위대함이 있어요. 전능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존재, 우리는요 결코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나의 형편과 감정과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저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빈털입니다, 저 개털 됐어요, 아무런 정말 돈도 없어요, 이러면서 경제적인 형편으로 힘겨워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정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온 물과 피를 쏟으면서 살린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이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각자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좌절과 절망, 어둠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토 속에 호적거리며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말씀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의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누가 예라고 하셨는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렇게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둠 속에 횃불처럼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있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스스로는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임해서 빛을 발하는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죠. 여러분 이 원리를 마치 태양과 달과의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천문학에서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요 항성이라고 합니다. 발광체라고도 부르죠. 달처럼 빛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별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메신저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구원임을 빛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밝히시는 이 빛은요 죄악을 소멸하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르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면요 우리도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구원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진실로 참빛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그 구원의 빛이 내 삶에 뚫고 들어와서 그 빛이 임한 인생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구원의 빛을 반드시 반사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사하는 빛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예수님은 제자가 반사하는 빛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해야 할 빛의 모습은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빛이 아니라요, 나의 힘과 의로 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빛이 반사하여져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이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를 드러내는 빛, 착한 행실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이 빛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겨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에서 그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착한 행실, 그 구원의 빛으로부터 오는 그 착한 행실을 반영해서 반사하는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이 다가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 가운데 환히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빛이 임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션 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미주 CGN TV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지혜 선교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1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어요. 그 라스베가스를 보니까 그 어두운 불빛을 정말 초롱초롱하게 밝히는 그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야,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화려한 불빛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번쩍이는 불빛이 좋아서 카지노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최초의 한인 카지노 호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요, 1년에 14만 달러를 이 카지노 호스트로 일하면서 벌었다고 해요. 지금도 14만 달러 큰 돈인데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년에 14만 달러를 이게 벌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환경이
그렇듯이 유흥과 약물로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삶에 허무와 절망감을 느끼고 죽어야 되겠구나, 살 이유가 없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좌절이, 어둠이 찾아왔어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과 고통 속에 크리스찬 재활기관에 들어가서요, 약물 중독에서 겨우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재활기간 동안 매년마다 성경을 10독 이상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약물 중독, 도박과 유흥에 빠져있던 이 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가 된 이지혜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했냐면 140평, 약 5,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큰 싱글하우스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 가족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고요, 자신의 과거처럼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싱글맘,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엄마와 아이들을 품에 안아서 함께 살면서 회복과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2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섬기고 있어요. 이 선교회의 약 400여 가정이 6개월에서 1년간 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겪으면서 엄마도 살아나고 아이도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 무지개 가족 선교회 이야기, 이지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지혜 선교사님의 고백과 인터뷰가 가슴 깊이 남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내 마음이나 생각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헛거예요. 여기서 3개월 있다가 가든 4개월 있다가 가든 6년을 있어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이런 집단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해요. 저도 말씀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이지혜 선교사님의 이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요, 말씀이 인생을 고치고 그 고쳐진 인생이 빛을 발하는 모습에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지혜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위의 이웃에게, 자신의 과거처럼 아픈 그 겪은 이들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빛을 발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지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 속에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터져나오는 한마디는요, 와, 진짜가 되고 싶다. 정말 진짜가 되고 싶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진짜가 되고 싶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진짜 성도가 되고 싶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삶은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실제 삶의 방식이 그분의 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다면, 여러분, 세상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빛을 발하지도 않고 있었네요. 일어났다고 하면서 전혀 빛을 발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제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아내,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크리스찬이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우리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